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을 다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이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기를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게 다 공급하신 하나님, 그 공기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 또 삶에 필요한 그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들의 하늘까지 다 지으시고 땅 위에 바다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니 하나님 어떻게 인색할 수가 있겠어요?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 없을지라도 마치 있는 것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절망하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절망해서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절망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은데도 하나님은 마치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로마서 4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비록 없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없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면 마치 엄청나게 쌓여 있는 중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없는 데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수한 재물에 7번에 70번까지를 더한다 할지라도 더 무수한 물질을 만들어내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람이 드린 그 재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람의 비교를 해서 비유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배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불렀다. 이 배불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주 실컷 먹어서 물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포만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내어와도 맛을 보기 전에 아예 먹기도 거절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 때문에 이미 그렇게 포화 상태가 되었다네. 그런 것으로는 기쁨을 만들 수 없다,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배고픈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부족하거나 또 물질에 필요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물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잠언 23장 2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고 이사야서 58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그런 것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사야서 58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35절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잠언 3장 17절에서도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은 다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상실한 채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주 만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몸의 기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만족 흡족함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61절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61절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드리지 않고 외모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냇가에 나가서 모래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가운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 집 앞에 그 물가에 우리 어릴 때는 모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무신에다가 물을 이래 떠다가 모래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넣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때려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당시에 지금 이런 그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직도 못 찾아냈어요. 그 저보다 뭐 더 공부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만데 다 찾아봐도 이 유래와 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가 다 50년대 60년대 그런 시절을 살면서 이런 노래가 나올 때에 정말 그 헌집을 이제 없애고 새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아주 간절함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 헌집 주께 새 집 다오 그 새 집을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꺼봐 두꺼봐 그 두꺼비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아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거북이가 가는 것처럼 두꺼비도 엉금엉금 이렇게 가는데 아주 천천히 정말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새 집에 대해서 막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전래되면서 이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위안이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시간은 걸리고 두꺼비처럼 천천히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그것으로 위안이 되던 그런 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새 마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새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마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막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은 갈렙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갔을 때에 그 정탐꾼이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갈렙이나 여호수의 마음이 달랐대요.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이 갈렙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 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을 다 드렸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조금만 드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 마음을 다 드린 사람과 일부분 남겨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렇지 않은 그 애매한 상황. 시편 78편 3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6절 37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약에 성실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되는데 마음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은 얼굴을 치장한다, 외모를 가꾼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외모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구제도 해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 외모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대요. 취한다는 것은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외모, 꾸민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3장 3절에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4절에 그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속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정하고 썩지 아니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이 외모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마음을 꾸미고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단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이 외식을 하게 되는데, 외모를 꾸미게 되는데, 왜 외식을 할까? 왜 외모를 꾸밀까? 마음을 꾸미지 않고 왜 외모를 꾸밀까?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을 꾸미지 않고 외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 그런 척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두 마음이 갈등하는 상황, 그러면서 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까? 그것은 죄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외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런 의미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성실한 마음을 만들어 가지게 되면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바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는 아담을 성실한 마음,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성실한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에서 떠났다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니. 떠난가.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진실함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던 그 마음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면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에 부어 주셨으니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주 가득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7절에 보면 선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배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앞에서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대로 아멘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악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대하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낳은 부모에게 선대한다는 것, 여러분의 부모에게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 아주 무지한 백성에 대한 표현을 예레미야 4장 22절에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제 뭐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을 배우라는 거예요. 선을 배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대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되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구스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표범 아시나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 매일매일 구하라. 숨 쉬는 것처럼, 공기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와 그 얼굴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아까 본문에 보니까 아담은 선을 떠났다 그랬어요.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아담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선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면 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선을 배워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배워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게 배우는 삶.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아담에게서부터 진리에서 떠났던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거기 가사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더워요. (453장) 박수 치면서 잠을 깨우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평생에 듣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만복을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나 기르면서 자녀들이 매일 울고불고 그렇게 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이 자식들이 다 건강하고 자식들을 다 행복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쁨 교회가 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